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4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네.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시작.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엄청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가운데 남겨진 은혜. 좋아요. 네. 잠깐만. 네. 네. 사랑하는 유연보 친구들, 7월부터 9월 사이에 우리나라에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누군지 알아요 혹시? 가뭄 말고 홍수 말고 답이 나왔어요. 태풍이에요.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될까? 네, 죽어요. 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비도 엄청 많이 오고, 네, 또 나무가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네, 맞아요. 저 오늘 극단적이네요. 네, 나무가 쓰러져서 옆에 지나가다가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집이 부서질 수도 있을까요? 집이 멀쩡할까요? 네, 집이 약한 집은 부서질 수도 있어요. 이렇듯 자, 집중의 박수. 네, 이렇듯 태풍은 엄청 무섭고 위험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태풍이 이렇게 나쁘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오, 똑똑하네. 네. 태풍은 이렇게 조금 처음에는 위험하고 무섭지만 조금 지나면은 하늘이 맑아지고 공기가 아주 깨끗해져요. 그리고 더러웠던 그 바닷물도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도 비슷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아프고 무섭지만 결국 우리 마음에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나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무서운 것 같지만 무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담긴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다 함께 말씀의 세계로 출발!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한동안 안 해서 그런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출발! 아직 출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의 세계로 출발! 네, 좋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이 땅을 만드셨을까요? 7일 만드셨어요. 6일간 만드시고 7일간 이제 7일째 된 날 쉬셨죠. 네, 하나님께서는 빛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달도 만드셨어요. 강아지도 만드시고 사자도 만들고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대충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그거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망가뜨릴 거야. 뒤엎고 흩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왜 또 이 땅을 망하게 한다고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연모 친구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의지했고요, 주변에 강한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예배했어요. 이렇게 주일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겉으로는 예배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 마음에 자기 욕심으로 가득가득 차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예배는 하나의 습관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 결과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어요. 기쁨의 노래가 멈출 거예요. 포도주가 이제 더 이상 즐겁지 않을 거예요. 성문은 무너지고 거리는 텅텅 빌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기쁨이 가득해야 될 도시가 이제는 슬픈 장소로 변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연모 친구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화가 나서 심판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심판하시기로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무언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세요? 혼내요. 네. 온유 많이 요즘 혼나나 보다. 네. 맞아요. 가만히 놔두지 않고 엄마가 이렇게 혼내세요. 네. 그리고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을 멈추도록 하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 엄마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야단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잘못된 행동을 고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세요. 이때 누가 제일 아플까요? 친구들이 아플까요? 매를 맞은 친구들이 아플까요? 엄마가 더 아플까요? 엄마가 아파요.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친구들 집에 가면 엄마 말 잘 들어야겠죠? 네.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도 우리가 그 잘못을 고치고 돌아오게 하고자 마음이 너무 아프시지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돼요. 일반 백성이든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든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힘이 센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자랑하고요, 우리의 지식을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인지 자꾸만 드러내려고 해요.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 곳에 슬픔이 가득할 거예요. 후회만 남을 거예요. 우리 것들
자랑했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은 다 바람처럼 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연보 친구들, 우리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심판받으면 이제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심판받은 이것도 너무 안타깝게 여기세요. 하나님은요, 빨리 넘어갔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시지만 다시 안아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마치 엄마가 우리를 혼내고 나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을 통해서 혼내시지만 다시 안아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심판받았다고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13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요, 모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고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기서 올리브 나무라고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올리브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 이렇게 열매가 우두두둑 떨어지죠. 그런데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몇 개는 남아 있잖아요. 또 포도나무도 우리가 거둘 때에 다 거두는 것 같지만 일부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멸하시지만 그 중에서 희망의 씨앗을 남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뭘 남겨놓으신다고요? 희망의 씨앗. 다시 말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감람나무 가지의 끝에 남아있는 그 열매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에 가까워지자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두셨잖아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진행시켜 가셨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몇 명의 사람? 우리 배웠는데? 골든벨에도 나왔는데 엘리야 때 몇 명을 남겨놨어요? 맞아요. 7,000명을 남겨놨어요. 역시 골든벨 1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7,000명을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그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단순히 부수고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회복이에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모 친구들, 우리는 자꾸만 자기 스스로 주인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돈과 명예가 최고라고, 세상이 주는 힘과 권력이 최고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왕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이 땅의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맞아. 성경 말씀은 오히려 잘못된 거야. 구닥다리 성경 왜 믿어? 시대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지은 아름다운 이 세상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저와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어요. 아멘? 아멘?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예수님을 닮은 이 사람을 끝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손해보더라도 친구에게 이거 나를 놓는 예수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이, 경기도와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